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이야기들을 두 가지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흔히 현대를 US라고 표현해서 US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5공화국일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고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프로야구도 생기고 거기에 영화 산업이 막 발달을 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요즘은 여기에 더 세계가 더해졌는데 그것이 스피드, 스트레스, 석세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대중문화의 주된 내용물이거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한편에 문제와 아픔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이런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가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이 문화적 여러 가지 현상들, 아마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집에 가면 TV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보든 안 보든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대중문화 매체들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중문화 때문에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빼앗김으로 제대로 영적인 훈련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역할을 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조절할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한 이야기는 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너무 큰 소리로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너무 다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 신사가 더 이상 불편해서 못 견디고 내립니다. 내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가 교회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냥 웃고 넘기자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계속 들려지는 모습이 오늘 현실이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보여지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을 오픈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강령과 또 같은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너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만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비유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좋은 나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해놨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적 삶의 문화적 형태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별나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매력과 향기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모든 생명이 귀함을 깨닫는 시대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과 중요한 믿음,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셔서 특히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까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곧 기독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곧 한신교회입니다. 한신교회 목사만이 한신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신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참 놀랍죠?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집에 가면 세탁기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서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바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듭남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무게 잡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손을 넣으면서 찬양하는 이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된 삶,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분리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는데,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박애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사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루터가 얘기한 것은 악과 싸우는 사람이다.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될 때,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면 말씀이 떠올라와서 그것이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루터는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마지막 때에 너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로 2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패한다면 사단은 그날 하루 종일 승리를 취할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기도일 텐데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시간만 기도한다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루 종일 끌려다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시간 하는 이유는 내가 3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루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공격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순간순간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루터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는 3시간씩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바쁜 삶을 사는 것 중요한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릴 때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오늘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너무 바빠서 도대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다 바빠서 감당하기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아주 단순해져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한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봄이 되면 꽃 집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가지가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모든 영양분이나 필요 없는 것으로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잔가지를 다 잘라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를 봤는데 참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이렇게 막 고치다가 전동 드릴이 필요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매번 일할 때마다 전동 드릴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음을 먹고 전동 드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뒤져보니까 15,000원 정도면 전동 드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15,000원보다 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2만 원을 가지고 전동 드릴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앞에 딱 이렇게 써있어요.